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제 몸을 보시면 참 운동 못할 것 같고 잘 못 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조금 날쌔요. 그렇게 많이 날쌔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고 참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 축구를 새벽마다 해외에서 하는 리그들을 보고 싶은데 저는 잠이 많은지라 해외 리그를 보지 못하고 늘 결과만을 확인하는데 한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고 이 뉴스를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스페인에 있는 팀과 포르투갈에 있는 팀이 경기를 했는데 1대 0으로 스페인에 있는 팀이 이겼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선수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스페인 리그에 뛰고 있던 골키퍼라는 이 선수를 주목하는 거죠. 이 선수의 이름 누구냐면 슈체스니, 이름도 어렵죠. 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이 경기에서 지금 두 양팀 11명씩 뛰고 있다가 22분 만에 이 스페인 팀이 한 명이 퇴장당하는 아주 어려운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명 대 10명으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경기는 계속해서 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골키퍼가 극적인 선방을 보여주며 끝까지 골문을 지켜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경기의 기록을 보면 선방을 8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빙으로 세이브한 게 7번, 또 박스 안에서의 세이브가 5번, 스위퍼 처리 2번 등 엄청난, 골키퍼라면 이런 기록을 할 수 없는데 엄청난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나라 해외에서 뛰는, 그리고 또 엄청 유명한 팀에서 뛰는 골키퍼라면 당연히 이만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선수는 은퇴를 선언한 선수였습니다. 작년 시즌까지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다가 주전 경쟁에서 밀리자 다른 팀으로 가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축구 선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은퇴를 선언한 거죠. 대부분 은퇴를 선언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먹고 싶은 걸 많이 먹고요. 쉼을 많이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스페인 팀에서 골키퍼가 필요한 거예요. 찾다 이 선수를 찾게 된 거죠. 약 한 3개월 동안을 무직으로 살다가 1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1년 3개월 동안이나 쉬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다시 한 번 더 필드 위에 섰고 엄청난 선방을 보이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늘 다시 시작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 뭔가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하는 것은 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다가 멈춰버리면,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힘듦을 우리는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내 삶에서 성공.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제가 설교 쓰면서 전 참 저도 제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데 이 성공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돈을 많이 내가 벌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높은 직급을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로또 1등하면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성공들을 보면 정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성공 속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돌려 얘기하죠. 세상 속의 성공 말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정말 직급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안에 두 눈이 뽑히고 이제 온 힘을 잃어버린 한 영혼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진짜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함께 당당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렇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이야기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냐면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 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던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거죠. 늘 그들은 심판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과 약탈 속에 있었고 늘 불안함과 힘든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누구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었겠죠. 이 사사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려지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 사사라는 용사를 세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은요, 사사 중에서도 12번째 이스라엘의 삼손으로 뽑히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나 보니까 사사기 1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의 배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삼손은 어디 출신이라고 나옵니까? 단지파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지파가 어딘가 보니까 이 단지파가 가장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를 받지요. 이 단지파도 땅 분배를 받습니다. 어디를 받았냐? 북쪽, 블레셋 지파 북쪽 끝 지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되게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단지파는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불쌍할까요?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아직 블레셋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정복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차지해야 할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가요,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으니까 불쌍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모퉁이, 동쪽 끝 나름 구름지대에 형성되어서 그렇게 적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고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블레셋인들이 무서워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 불쌍한 이 지파 가운데 지금 마누아라는 사람을 택했고 그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요, 좀 독특하게 태어나요. 왜 독특할까요?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뭐라고 지칭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나시린으로 이미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손을 나신으로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고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붙여준 거잖아요. 나시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켜야 할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네?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 우리 권사님 다 얘기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전설님 감사해요. 머리를, 삭도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의 말씀 힘차게 읽어보죠.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던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삭도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맞죠?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알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에는 더 말하고 있죠. 뭘 더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 포도나 건포도는 뜨거운 햇볕 아래 두면 조금만 지나면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발효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성분,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만들어낸 포도까지도,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이게 나시린이라는 거죠.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이 성장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삼손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다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요. 시체에 손대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시체에 손을 댑니다. 아주 맛있게 거기에 있는 것도 먹고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도 갖다 줘서 먹이고 아주 그냥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술도 엄청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삼손은요, 잔치 자리에만 있으면서 빠지지 않았잖아요.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맞아요, 술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잔치 자리에는 술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잔치 자리에는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거죠. 늘 술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삭도를,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삼손 다 부정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그의 역사를 보면 뭔가 엄청난 것들을 해냅니다. 힘이 일단 엄청 센다라는 거죠. 이 힘, 이 엄청 힘이 센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삼손이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요. 그리고 꼬리를 매요. 서로의 꼬리를 맨다는 거죠. 300마리 다. 그리고 두 꼬리마다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요. 혼자, 삼손 혼자 여우 300마리를 묶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는 여우 강아지 한 마리도 제대로 못 만질 것 같은데 여우 300마리나 잡다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귀를 잡아다가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인을 1000명이나 죽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 속에서 이 힘은 늘 끊이지 않는 나에게 주어진 원천이 있을 것이다라고 늘 자신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힘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힘 누가 주시는 겁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미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로 점 찍어졌고 나신이로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대로 지속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 전혀 깨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혀 깨우치지 않고 늘 나의 힘대로, 늘 내가 잘해서, 늘 내가 원래 힘이 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이날 이때까지 오면서 모든 삶의 역경과 삶의 고통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이 다 내 힘으로 해낸 것입니까? 누구는 다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온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정말 내 힘으로 온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늘 저는 항상 지난날의 일에 대해서 후회를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 이때 이렇게 좀 참아봤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좀 더 괜찮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죠. 근데 결국은 주님은 돌고 돌아 저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뭔가를 해도 그거는 그냥 제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저를 또 한 번 더 치십니다. 그리고 다 무너지게 만들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삼손도 그렇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그러한 블레셋인들을 치고 죽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가 늘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에게 주신 은혜요, 그에게 주신 큰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한 여인 들릴라를 만나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요. 사실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했고 들릴라는 삼손을 배신합니다. 잘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머리카락이 잘렸음에도 삼손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느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은 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계시겠지, 늘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삼손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은 그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뽑히게 돼요. 매일 보고 매일 그들을 조롱하고 매일 그들보다 앞서 있었던 삼손이 그대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꼬꾸라지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정없이 추락하게 돼요. 근데 그 추락점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래요. 삼손이 얼마나 좌절감에 빠졌겠습니까? 내가 그냥 한 손으로 다 이겼는데, 내가 충분히 다 힘세서 내가 다 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네. 두 눈까지 뽑혀서 아무것도 못하네. 옥에 갇혀서 맷돌이나 돌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코로나 이후에 성도님들이 많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 밖에서 찾죠. 제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권면하고 교회 나와주세요, 교회 한번 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삶이 조금 나아지면요, 내가 조금 회복되면요. 근데 무슨 회복을 원하시고 무슨 삶을 나아짐을 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회복이 있는 거지 왜 세상 속에서의 자꾸 즐거움만, 그곳에 말하는 것만 찾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함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굴레 속에서만 늘 사는 것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돌아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의 머리는 늘 자랍니다. 잘라도 자라요. 지난주에 저도 머리를 이발했거든요. 근데 머리가 자라더라고요. 왜요? 머리는 계속해서 기르거든요.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밀리더라도 머리가 자라는 사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성경 말씀에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냐고 부각시키고 있냐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있냐면,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삼손에게 임해서 그에게 하실 일과 크신 계획을 펼쳐주기 위한 그러한 능력이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날 일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성서교회도 벌써 69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맨날 옛날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막 여기 엄청 가득 찼다고, 막 400명 500명 됐다고 막 저한테 막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안 그러잖아요. 막 저한테도 막 많은 장로님들이 오셔갖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막 금요기도에 뜨겁게 살려야 된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전에는 엄청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채워야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을 생각해요. 80년대 90년대에 정말 교회가 뜨겁고 부흥했던 그 시절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 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점점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세대에 맞춰서, 그 세대에 맞춰서 요즘 교회들이 예배를 없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러한 기도의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모임의 장소가 점점 없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점점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신앙 훈련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게 맞습니까? 그게 정말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이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어가며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땅의 그러한 역할들을 잃어버리니 부흥이, 뜨거움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돌아봅시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머리털이 자란 것처럼 우리에게 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월 달부터 무엇을 합니까?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랑의 식탁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의 불꽃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 머리털이 자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생전에 죽인 수보다, 블레셋을 죽인 수보다 마지막 때에 죽인 수가 훨씬 많았음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잃어버렸을지언정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